민수기 10장에 이 나팔 신호를 울려버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행하기도 하고 머물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확실한 신호를 주시는 것이 제사장이 울려 부는 나팔 신호, 그리고 그전에는 구름 기둥이 진에서 떠오르면은 진행을 합니다.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구름 기둥이 머물면은 전부 다 거기 머뭅니다. 그게 하루가 되기도 하고 열흘이 되기도 하고 한 달이 되기도 하고 또 1년이 되기도 하고 구름 기둥이 머무는 한 모든 사람은 그곳에 진을 치는 훈련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전혀 못 듣고 못 움직일 그런 염려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신호를 주셔가지고 아무리 맹인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모든 진영이 함께 움직이니까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 떠오르는 것을 항상 누가 바라보냐면은 제사장과 모세가 바라보고 있겠죠. 그래서 주님의 신호를 알고 그리고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걸 보고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울려 부읍니다. 나팔을 불고 그러면 사람들은 직접 못 봤다지라도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40년 광야에 바로 이 훈련을 합니다. 그저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그저 백성들은 또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이고 나팔 진영이 또 구름 기둥에 머물면은 그곳에 진을 치고 그냥 주님의 다음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밖에 없습니다. 성막도 완성되었고요.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외에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성막에 제사 드린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잔칫날이죠. 우리도 시골에 옛날에 누가 시집 장가 간다면 그때는 애들이 참 좋아합니다. 왜? 이 고깃국을 먹는 날이거든요. 그때는 돼지를 잡거나 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먹을 것이 고기 덩어리들은 별로 없어요. 없지만은 그다음 물 썰어 넣고 그 나물들을 이어가지고 고기 덩어리 약간 하고 기름을 풀어가지고 돼지비계 같은 이런 걸 풀어가지고 그 마늘 같은 다져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고서 그 다 국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국을 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큰 이벤트입니다. 시골에서 딱굿이라 그러죠. 택시를 타고 신랑이 오든지 신부가 오든지 오면은 그걸 맞는데 택시 온다 하면 전부 다 나가서 이제 맞고 구경하고 하는 하나의 이벤트. 여기에 이스라엘에도 이 사람들에게도 무슨 특별한 그 광야에 구경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야고 특히 그 이들이 머물던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광야들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은 황량한 들판입니다. 그런 데서 이들이 그저 훈련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무엇 때문에 40년간 그렇게 훈련시켰을까? 훈련을 할 때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은 훈련이 잘 안 되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곳으로 가야만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눈에 의지할 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정말 의지할 것이 없도록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순종해서 모든 걸 접고 목회 길로 딱 들었으니까 대책이 전혀 없죠. 근데 하루, 이틀, 3일,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가니까 점점 뭐 돈이고 뭐고 다 이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제는 모개지 내는 걱정.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코너에 모시지는 않을 거라 싶었는데 그렇다고 일을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자비랑 하도록 또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훈련이어 가지고 그래서 훈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발을 묶어놓고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기가 막힌 상황이네요. 그래서 집이 차업 들어올 그런 입장이 되니까 돈을 빌려야 되겠는데 어디라도 말만 하면은 그냥 빌려줄 뭐 사람들은 수두룩했죠. 왜냐하면 그 전에 관계가 좋았으니까. 근데 커피를 한 잔 사가지고 그 사람의 사업체를 찾아가서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말을 꺼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말이 안 나와요. 성령께서 말을 못하게 하시는. 그래서 나와가지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찾아가. 가서 이제 오전에 갔다가 뭐 커피를 많이 마실 수는 오후에 또 다른 사람 찾아. 그래 8사람까지 하루 이틀 3일 4일 하면서 쭉 찾아간대. 말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간대요. 오늘 집이 차업될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길거리 이제 쫓겨날 건데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그건 뭐 25년 30년 뭐 가까이 지금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십니다. 근데 우린 여전히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준 이 만나 오늘 먹을 것이 있는데 이 만나를 갖고 먹으면서 내일 걱정을 하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먹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걱정. 내일은 어떻게 될까? 만나를 안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만나를 안 내리면 다 우리 굶어 죽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우리 특히 성도님들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렇게 우리를 공경하는 것이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이 아주 쉽게 우리를 공경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내일이라도 무방비 상태에 무슨 성병이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적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언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풍지박산을 일으킬지도 모르는데 그냥 장막 짓고 텐트 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뭐 대비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먹을 걸 준비한 게 전혀 없어요. 은행에 잔고가 남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삶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이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모세 있죠. 모세는 자기가 직임을 받았는데 이 직임에 대해서 여전히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완벽히 역사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29절에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야를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을 우리가 행전하라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질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다.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나옵니다. 모세로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그건 당연하죠. 자기도 40년간 광야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광야에 대해서 잘 알지만은 자기가 알고 있던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행진해서 나아가 가시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땅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르지만 그 땅에서 태어나서 평생 살던 호밥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호밥을 의지를 하는데 이게 모세까지도 역시 그런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일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실 모든 지혜가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미리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는데 여기에 호밥을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이건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까지 네가 알고 있던 이 지경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갈지라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우리가 아는 쪽으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업체라든지 우리가 익숙했던 어떤 그런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전혀 우린 대책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여기에 이 모세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내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도 하고 그랬죠. 옛날에 광야 생활할 때. 거기서 호렙산에서 이 불이 떨기나무에 타는 것을 보고 거기 올라가고 했다는 것은 모세는 그 근처에서 양을 먹였던 겁니다. 집을 떠나 와서 양을 먹이고 할 때 그 근처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인도하도록 하신다면은 바로 이곳으로 인도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떠나서 이제 바람 광야로 나와서 또 앞으로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자기가 익숙하던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으로 이제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로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잘 아는 호밥한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자 이제 시내산에서 떠납니다. 모세가 잘 알던 지역에서나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아들어.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서 그 쉴 곳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을 진행할 때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제일 먼저 동쪽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있는 그곳에서 제일 동쪽 편에 진치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이스라엘, 스불론 지파, 이 세 지파가 있는데 이 세 지파 다음에 누가 떠나냐면 게르손하고 머라리가 마차를 끌고 그 성막 그 널빤지라든지 천막 이런 거를 이 두 지파가 싣고 그 다음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과 시몬과 갓 이 세 지파가 이제 남쪽 진영에 있던 지파들이 또 이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 성물을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쪽에 있던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바로 라헬이 낳은 그 지파, 바로 그 지파가 따르고, 그 마지막에 단과 아셀과 납달리, 서자들입니다. 이들은 단과 아셀과 납달리. 이 라헬 쪽에서 라헬의 시내 빌하가 낳은 단과 아셀, 그리고 납달리. 납달리는 레아 시녀가 나왔죠.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 일에 따르고 하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만은 사람들 앞서서 여호와의 언약궤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호밥이 찾은 것이 아닌 겁니다. 물론 호밥은 그 지역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궤 가는 곳에 그러면 이런 뭐 있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이들을 인도하셨고 또 쉴 곳을 찾아서 그들을 쉬게 하신 것. 이걸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광야에 살 때 참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할 때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이제 그 대상을 바꾸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어떤 것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의지하는 훈련, 그 훈련을 이 40년 광야에서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이건 현실이에요. 얼마나 마귀가 내 앞에 변화가 일어나는 이 현실을 가지고 강력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 실제 그런 공격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게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린 마음속에 여기에 대해서 담대함을 점점 가지게 되는 것은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이 훈련이 내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삶의 변화에 대해서도 우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35절 36절 보시면은 그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바로 원수들부터 지켜보호하도록. 왜냐하면 미지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지역에 점령하고 살고 있는 지파들이 환영하겠습니까? 아니 공격하고 배역하고 대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모세는 한 사람이라도 다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괴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 돌아오소서 하더라. 괴가 쉴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곳에 다시 임하도록. 그러면 괴가 쉴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람들이 먼저 앞서 진행하는 지파들이 유다 지파가 먼저 거기서 도착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머라리 하고 이 지파들이 도착해서 성막을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구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완성되어지면 또 구름 기둥이 그곳에 낮게 머물러 있는 그런 곳이 되어지겠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 사회에 일어난 변화가 너무나 극심합니다. 미국도 이제 이 새로운 대통령을 받아서 중국하고 너무 친하고 또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사회주의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고 다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건 재앙이죠. 이미 대한민국에는 교회 폐쇄법이 발동이 돼가지고 그 법을 마음대로 만드니까 헌법 위에 새로 만드는 법이 이들이 주장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폐쇄하고 여러 교회가 지금 폐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이 추운데 밖에 나와서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겨우 반발한다고 이제 겨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극심한 변화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이게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매일 만나를 먹이시면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 생활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우린 그 나라 안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기도 하지만 또 아직 광야에 또 있기도 합니다. 한 발은 약속의 땅에 있고 약속의 땅의 것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광야의 것을 또 우리가 또 훈련을 계속 또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늘나라 갈 때 온전히 이제 공중 들림 받을 때까지 그 일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붙들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구름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신 진리입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가 그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속하셔가지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매일 쓸 것을 공급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나라에 온전히 우리가 주인에 대해서 주와 함께 거할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너무나 자명한 사실. 오늘도 여러분 믿음 안에 담대하시고 주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또 안고 하는 그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팔 소리가 나한테 어떻게 울려 퍼지는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복잡하게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팔 소리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부르시지만은 우리가 들을 귀가 약한 사람은 잘 못 듣습니다.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울려 부으셔도 우린 잘 못 듣습니다. 그렇지만 듣고자 귀를 열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도 범사에 어느 곳에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귀를 열고 오늘도 주를 순종하자는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삶에서 모든 면에서 형통케 하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으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런 곳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그들을 훈련하였는 것처럼 아버지 오늘날도 이 광야 생활에 주를 따를 때만 그곳에 만나가 내리는 줄 믿습니다. 주를 따를 때만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혼자 떨어지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분명히 여러 가지 면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따를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